오늘 저녁에 제목은 비천한 왕의 종말,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서 이 북방왕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북방왕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비천하다고 그랬죠. 그죠? 비천합니다. 신분상으로도 자질상으로도 왕이 될 제목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저기를 침략하고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비천한 북방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속임수로 왕이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속임수로 트릭을 써가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해가면서 여기저기를 침략하고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남방 이집트를 공격을 했어요. 북방은 이제 시리아를 말하는데요. 이 북방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이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왜냐? 지나가는 길이니까.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급기야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예루살렘에 난입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제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우상단지, 우상의 신전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성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면서, 그리고 아울러서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고 그리고 약탈해가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비천한 북방 왕이 어떻게 끝을 맞이하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영원한 왕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끝은 있습니다. 인간의 제국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이 무엇인가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크게 이제 3등분으로 해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왕이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이 비천한 북방 왕이 여기저기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왕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1장 36절 보면 어느 정도 성공하냐 하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느 정도로 커집니까? 아주 자신만만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마음대로, 그가 마음대로 행한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권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대통령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옛날의 왕들은 전능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방왕 에피파네스 4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해지냐?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신의 경지까지 올라갔습니다.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보다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높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다 그랬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신이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신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야. 에피파네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난 표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 아주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신들의 신을 대적했다. 신들이 아주 많은데 그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 귀신들이 아주 많은데 그 귀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을 대적했어요. 신들의 신이 누구겠어요?
사탄 아니면 하나님이겠지, 그죠? 사탄과 하나님이 위에 올라서서 나는 그것보다 더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덤비고 싸우는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자기를 절대화하고 그리고 영구 집권을 계획하고 영원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강력합니까?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죠? 대적하며 형통한다는 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성공하니까 얼마나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영원할까요? 영원하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볼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영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굽신굽신했을 것입니다. 아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비볐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 혹시 내가 잘 봐주려나? 그럼 혹시 나에게 좀 더 뭔가를 나눠주려나? 그랬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모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고 싶은 사람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베풀었습니다.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기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이라는 게 있는 게 여자들이 섬기는 그 당시의 신, 담무스 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자들이 섬기는 신, 그 담무스 신에 대한 것까지도 다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신, 강력한 신, 제우스 신이니 이런 여러 신들까지 다 무시하고 여자들이 섬기는 신, 아세라 신, 그리고 담무스 신까지 다 무시하고 어떤 신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무슨 신이 있어요? 강한 신을 섬겨요. 37절, 그 대신에 38절,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어떤 신을 섬겨요? 강한 신을 섬겨. 강한 신. 싸움을 잘하는 신을 섬겨요. 왜? 이 사람은 싸움을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여기나 여기저기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이 사람과 이 사람하고 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겼어. 그 이 사람이 섬기는 신이 뭘까? 그 사람 신을 이기는 신이니까 나도 섬겨야지. 그러면 나도 싸워서 이길 거 아니야. 그래서 싸우는 신, 이기는 신을, 강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고 싶으면, 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강해지고 싶은 거야. 강해지고 싶고 싸워서 이기고 싶고 더 큰 나라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나라들은, 모든 제국들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대통령이나 왕들과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강해지고 싶고 이기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더 커지고 싶습니다. 더 커지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신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고 아부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사람들은 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도 한 자리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자리도 하나 주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여기 큰 산성들을 여기저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점령하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며, 내가 그 사람을 압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굽실굽실 되는 사람에게는 또 권력도 주고 땅도 나눠주고 힘도 나눠주고 그랬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 사람이 강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공해지고 있습니까? 놀랍죠.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북방왕은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 북방 예루살렘도 공격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중에서는 잘 보여가지고
권력을 좀 얻어가지고 그 권력을 나눠가지고 땅도 좀 많이 차지하고 집도 좀 갖고 이러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아부하고 그래서 힘을 나눠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속성이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전쟁을 또 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쟁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남방왕과의 전쟁을 보았는데요. 여기도 보면 전쟁 얘기가 또 나옵니다. 전쟁을 합니다. 여기저기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방과 전쟁을 합니다. 남방 이집트와 전쟁을 합니다.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남방왕하고 북방왕이 또 싸우는 거예요.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북방왕이 이긴다고 했어요.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고 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영화로운 땅에 또 들어갈 것이고 또 많은 나라들을 패망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42절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가지고 결국 점령하고 땅을 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다 그의 시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엄청나게 이 사람이 세력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넓혀가는 거세요. 이 북방왕이 엄청나게 세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공할까? 그러면 전 세계를 다 먹어서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것이 성공할까? 아니요. 결국 성공 못해요. 왜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사람이잖아. 나이가 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만약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성공하고 넓혀 들어가서 전 세계를 다 장악할 수 있는데 신이 아니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4절 이제 마지막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동북이라면 동쪽과 북쪽 사이에는 저 위쪽입니다. 위쪽 자기 고향이죠. 자기 고향 리비아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고향에서부터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일까요? 이 사람이 전쟁하러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 나라 자기 나라는 어떻게 될까?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이 계속 전쟁하러 다니니까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 다른 나라? 아마 다 자기 밑에 있는 자기 아들이나 혹은 자기 시종이 다스릴 거 아니야. 자기 부하가 다스릴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부하가 생각할 때, 시종이 생각할 때는 어때? 우리 저 대장님은 밖에 나가서 계속 싸우니까 아마 고향 안 들어올 거야. 그럼 이 나라는 내가 차지해야지. 영화 혹은 소설 중에도 있잖아요. 그죠? 아이바노우라는 영화나 소설을 보면 이 아이바노우가 사자왕 리처드를 모시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잖아. 그죠? 전쟁터에 나가.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요. 그리고 나서는 나가면서 나라는 누구한테 맡겨놨을까요? 사자왕 리처드가 누구한테 맡겨놨어요? 자기 동생한테. 야, 동생아, 내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네가 나라를 좀 잘 다스려다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동생은 아주 나쁜 놈이야. 무슨 생각이 있을까?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식이 들어왔을까요? 전쟁터에 나갔던 형이 돌아가셨답니다. 형이 죽었답니다. 잘 됐네. 우리 형이 죽었어? 그럼 내가 왕이 되는 건 좋은 거지. 내가 왕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나쁜 왕이 되신 것입니다. 형은 그 사자왕 리처드 왕은 아주 좋은 왕이었는데 이 동생은 아주 악당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빼앗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형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죽은 형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로 살아서 내가 리처드요 그러면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흑기사처럼 해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돌아가요. 그리고 동생을 결국 쫓아내고 자기가 다시 왕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의 고향 나라에서 지금 반역의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전쟁터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 나라 저 본토에서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번민하게 하였고 생각이 많고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으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반역하는 사람들도 죽이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장막이 천막으로 뭘 만들어요? 궁전을 만들어요. 여러분 궁전을 원래 뭘로 만들어요? 돌로 만들잖아요. 돌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해서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돌로 탁 만들어가지고 궁전을 으리으리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뭘로 만들었어요? 장막으로 궁전을 만들었어요. 어디에다가? 바다와 산 가운데 만들었어요. 바다가 있고 한쪽은 바다가 있고 한쪽은 산이 있는 거예요. 바다는 지중해 바다고 산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바다와 예루살렘 산 그 가운데에다가 장막 궁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완전히 통치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결국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끝이 오는 거야. 종말은 끝을 말해요. 결국 이 왕은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이 왕은 죽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집권하고 영원히 다스리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은 끝이 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데까지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우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상을 세우고 그다음에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까지는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예? 그것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따져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역사학자들이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방왕과 남방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북방왕이 남방을 쳐들어가가지고 남방왕이 이집트를 쳐들어가가지고 이집트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쪽에 이집트 더 밑에 리비아까지 구스까지 공격하는 일들은 보면 여러분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은 역사학자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반역의 소문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를 공격을 하는데 그 바다와 그리고 거룩한 산 사이에다가 장막 궁전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서 죽었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장막 궁전을 지어서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서 장막 궁전을 지어서 거기서 죽은 것으로 성경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디서 죽었을까?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 고향 저쪽 자기 고향 시리아 저 북쪽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역사적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것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결국 이것은 그 특정한 사람, 안티오커스 에피판에서 4세를 이야기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응? 그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응? 이 사람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로 4세로서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오는 수많은 권력자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국이 있는 동안에는 수많은 권력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권세를 잡고, 그리고 온갖 성공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해서 여기저기를 공격하고, 그리고 점령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실 이 말씀은 에피파네스 4세에게 맞지 않아요. 그는 저 북쪽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장막궁전을 짓고, 영화로운 땅에 장막궁전을 짓고 거기서 이제 살다가 죽은 것처럼 한 것은, 그것은 예언적인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요한계시록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 사탄, 마귀, 붉은 용으로 일컬어지는 그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권세와 싸우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통치 아래 집어넣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9장에 가면, 이 요한계시록 19장 근처에 가면 큰 전쟁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누구랑 싸울까요? 마귀의 군대와 누구가 싸워요?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요. 짐승의 군대와 말 탄 자의 군대, 성경에서는 짐승의 군대라고 했어요. 짐승의 군대와 말 탄 자의 군대, 말 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군대가 뭐예요? 전군이 강력하게 싸우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예수님의 군대가 이겨요. 말 탄 자의 군대가 이기고, 그리고 또한 결국 이 짐승의 군대는 패하고 말아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걸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얻겠어요. 사실 이제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보면서 얼마나 이 비천한 왕이, 세상의 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는 온갖 못할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성도들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느꼈고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비천한 왕이 패죽지세로 세력을 넓히고 성공하고 강대국이 되지만 결국 끝은 패망으로, 끝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약속이 있어요. 사실 이 비천한 북방 왕이 그렇게까지 권력을 누리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기 때문입니다.
왜냐? 정한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기간까지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해진 때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딱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끝을 보게 하십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자만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결국에는 그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헬라 제국의 그 끝무렵의 왕, 이 에피파네스 4세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생겨나는 여러 제국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도 역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제국은. 이 에피파네스 4세 같은 그런 비천한 북방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지금도 여기저기에 생겨나고 있어요. 강해지고 약탈하고 빼앗고 침략하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도 이기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때에 누가 나타난다고? 불법한 자. 불법한 자. 불법한 자는 뭐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마귀죠. 그런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법한 자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 불법한 자를 폐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없애버리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성도들이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순환 가운데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약속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